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용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 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시면서 주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양에다 비유를 하셨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늑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양이라는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양이 위험에 처하게 될 줄을 아시면서도 늑대가 득실거리는 그 늑대 소굴로 파견을 하십니다. 늑대 소굴에 양을 집어넣는 것은 아예 잡수시오라고 진상하는 거나 다름없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양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빨도 뾰족하게 갈고 뿔도 다듬어주고 무는 법도 가르치고 발차기도 가르치고 힘도 길러가지고 어떻게든 이리와 맞서도록 훈련시켜서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도 안심이 안 되어서 양적으로 그 약점을 수세로 보충하려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리와 맞설 만한 특별한 그런 훈련을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로 몰려다니지도 못하게 하셨죠. 자, 12제자를 파견하실 때도 둘씩을 보내셨고 70인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의 승리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자질이나 혹은 수적인 우위가 승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무기와 또 군대의 숫자나 전술이 그 승패를 결정짓잖아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전쟁은 힘이나 숫자나 지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5명이 100명을 뒤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뒤쫓으며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게 가능한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의 그 싸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뱀의 쓸기와 이 비둘기의 순박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뱀과 비둘기가 늑대를 어떻게 이기겠냐마는 뱀의 쓸기와 비둘기의 양선함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이리떼 앞에서도 양은 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선다는 것은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 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유혹이 따르고 반대와 압박과 모래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고통과 박해를 감내해야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을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고 불편하고 힘겨운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양이 1대 속에 사는 것만큼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자, 실제로 양이 이때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죠. 한순간도 한눈을 팔거나 잠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은 이리때만큼이나 사납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설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하셨던 첫 마디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을 조심하라면 전도를 해라는 소리겠습니까? 말하는 소리겠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예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함부로 무턱대고 믿거나 덤벙대고 분별 없이 믿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 그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 뿐이십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게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게 인간이니까 절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정말 요구되는 지혜가 이 슬기로움이고 양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통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진리라는 거죠. 신앙의 길이라고 해서 마구 함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처세술이 필요하듯이 이 신앙의 길에서도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자, 처세술이란 것은 세상을 대처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신앙의 처세법을 일러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신앙의 처세법을 뱀과 비둘기에서 찾으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뱀들은 슬기롭다고 하셨고 비둘기들은 순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 뱀과 비둘기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한테서 이 뱀이라는 이 동물은 교활한 짐승의 표본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강교한 놈이 뱀이다, 이렇게 정언되어 있죠. 뱀은 소리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배로 슬며시 기어가서 먹잇감을 톡 하고 덮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교활하고 야비한 짐승으로 밖에는 봐지지가 않죠. 그리고 비둘기 역시도 이 순박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비둘기는 밀어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프라임이란 것은 북부 이스라엘을 일컫는 애칭입니다. 에프라임은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지금 도심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그 짐승이 이 비둘기라는 것은 아마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공원이며 어디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수백 수천의 그런 비둘기가 털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이 분비물을 쏘아대는 통에 이건 여간 골칫덩이가 아니죠. 이처럼 비둘기는 자연에서 먹잇감을 구하지 않고 인간한테 빌부터 생존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짐승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욕심과 탐욕에 찬 그런 짐승이죠. 모이 한 점을 탁 던져주면 엄청난 기스로 덤벼들면서 먹어치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개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처럼 알아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은 우선 뱀과 비둘기가 지닌 그 본성과 생태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그런 부정적인 선입관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뱀과 비둘기를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생명체들은 저마다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니 좋더라는 최고 찬사의 그런 그것을 받은 글작품들이잖아요. 뱀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간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간교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슬기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징그럽고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짐승으로 보이겠지만은 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 거잖아요. 뱀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알고 민첩하게 피할 줄을 압니다. 위험 속을 능숙능란하게 신속하게 빠져나가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합니다. 그 조그만 몸뚱이로 힘도 세지 않고 다리도 없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면서도 숱한 위험 속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숱한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위험에 놓일 때마다 정말 밀집하고 행동력 있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줄 아는 이 위기 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분별력. 예수님은 바로 뱀한테서 이걸 보신 거예요.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야비하게 보이고 간격해 보이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주관인 거고 하느님께서 뱀을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당신 보시기에 좋도록 지어내셨던 그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창조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뱀을 바라보시면서 대견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저런 몸뚱아리로 만들어 놨는데도 저거는 참 기특하게도 저래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구나 그러면서 지혜롭게 보실 거라는 거죠. 비둘기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흔히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죠. 구약에서도 비둘기만큼은 하느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물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궁금해서 노아가 그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보내게 되죠. 그렇지만 까마귀는 안 돌아왔지만은 비둘기는 돌아오게 되죠. 이처럼 비둘기는 평화를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둘기가 사람에게 빌붙어서 생존하는 그런 흉물 쓰는 짐승처럼 비춰질 겁니다. 어쩌면 이 비둘기라는 이 짐승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비둘기들은 인간을 너무너무 믿고 따릅니다. 다른 새들과는 달리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나 의심이 너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성향 때문에 아무도 날아오지 않는 그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들 옆에서 알 까고 새끼 낳고 그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비둘기가 천덕부들기고 전락하고 말았죠. 처음에는 어이구 예쁘다 구구구구 그러면서 비둘기한테 집도 지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지니까 저것들 좀 쫓아내자 모이도 주지 말자 그러면서 비둘기를 유해 조수로 그렇게 정해놓고 비둘기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개체가 아직도 도심에서 무리지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둘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의심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건 바로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참새라든지 다른 새들은 사람이 모이를 준다고 해도 그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주는 모이를 절대로 받아먹지를 않죠. 잡힐까봐 두려워하면서 절대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람들 손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 속에 뒤섞여서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치라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두려운 존재임을 알면서도 또 믿고 또 믿어주는 그런 순수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늘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비록 이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고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지만은 이 비둘기 본향의 그 본성은 사람을 잘 따르고 주는 대로 받아 먹을 만큼 의심이 없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다가 편지를 매달아서 심부름을 보내면은 그 문대를 날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것도 바로 그런 성향을 이용하는 것이죠.
비둘기한테는 바로 그런 순진한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놓고 봐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함정 한 가지가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비둘기처럼 순박하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 두 가지 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슬기와 비둘기의 양선함이 동시에 겸비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슬기와 순박은 양립하기 힘든 그런 모순 같지만은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워야 할 때는 슬기와 기치를 발휘해야 되고 정말로 순박해야 될 때는 순수해지고 양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순박함을 의미하는 거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슬기와 순박함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좀 슬기롭다 싶은 그런 사람은 너무 영악하고 또 순박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지혜나 분별이 너무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것 중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슬기로운 뱀한테는 비둘기의 순수함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순수한 비둘기한테는 뱀과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로움 속에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는 교활함으로 타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순수함 속에 지혜로움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것은 어리석음과 무지로 변질이 되게 되죠. 때문에 지혜로움과 이 순박함은 반드시 서로 보완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지혜로워져야 되고 가슴은 순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의 의중에는 바로 이런 심오한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뱀처럼 지혜롭기는 하지만 비둘기처럼 양선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때 뱀 같은 그런 지혜만 있을 때는 강교함이나 교활함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비둘기 같은 그런 순수함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지혜로움만 있고 순박함이 없다면은 이 한 번 속은 경우는 다시는 세상을 믿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 탁 틀 속에 갇혀서 약사빠르게 자기 계산 속에 사는 그런 강교한 사람들이 되고 말죠. 그런 거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10번, 20번 속더라도 비둘기처럼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면서 사람들 그 품에 그 옆에서 살아주는 그런 영적인 순수함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혜로움만 가지고 있고 영적인 순수함이 없다면은 바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반대로 이 비둘기처럼 무조건 사람 말만 너무 잘 믿고 너무 좋아서 따르는 그런 분별이 없는 그런 어리석음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별도 못하는 그것도 정말 골칫덩어리잖아요. 지혜로움이 결여되어 있는 그 순박함은 결국은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순진함 속에는 반드시 뱀 같은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곁들여져 있어야 되고 이 지혜로움 속에는 반드시 비둘기 같은 영적인 양선함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와 순박함으로 그 무장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위험 앞에서는 뱀처럼 잘 대처하면서도 세상 한복판으로 파고 들어가서는 이 비둘기처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융화되는 그런 건강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시련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뜬금없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난데없이 박해가 들어오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순수한 긴밀감, 그런 사랑의 관계를 정말 비둘기처럼 형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전부를 다 바치고 의탁하는 그런 비둘기 같은 그런 순수함, 그런 순진함이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시시때로 다가오는 위험이나 박해나 또 함정이나 올무 앞에서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빠져나갈 줄 알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싸워서 얻어야 될 승리가 있고 또 피해서 얻어야 될 승리가 있는 거죠. 언제나 싸워야 되고 언제 싸워야 되고 언제 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하느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워야 될 때는 순박해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워져서는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야물딱지어야 될 때는 누구보다도 야물딱지어야 되고 물로 터져야 될 때는 또 누구보다도 물로 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복음 선포자들이나 하나님의 도구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뱀 같은 그 지혜로움을 닮아야 됩니다. 사업의 어려움, 또 가정의 이런저런 대소사들, 정말 피해가고 싶은 온갖 일들, 그런 일들이 내 발등에 떨어졌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어떤 게 정말 하느님의 길이고 어떤 게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슬기롭게 그 위험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듯이 그 길이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세상 유혹 앞에서는 질러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될 그런 순간도 또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뱀의 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먹으로만 하지 말고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도록 하십시오. 뱀은 맹독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이빨을 드러내고 싸워야 될 그런 순간에만 싸웁니다. 죽음의 위험을 느꼈을 때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지켜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게 되죠. 아니면은 다 그냥 지가 알아서 피해버립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순간에는 우리도 정말 뱀처럼 독을 품고 그 신앙의 진리에 우리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바칠 만큼 싸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때문에 독리를 드러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독리를 드러내는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 남에게 이기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둘기 같은 양선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고 나를 이용해서 사람들 그런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들한테 구애를 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매번 나한테 상처를 주고 씹어 제끼고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에 배신당했어도 절대로 사랑 앞에 문을 닫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먹이주는 사람의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돌아서서 또 받아먹는 것처럼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받아주고 또 받아주면서 그 사람을 또 믿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한구히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이 손바닥으로 들어오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는 이런 비둘기 같은 구애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둘기 같은 그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응답도 내려주지 않고 내버려 주시는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처해졌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이런 비둘기 같은 영적인 순수함을 보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하느님의 관대한 응답이 나에게 과분하게 내려질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그분의 그 길에 우리가 순응하고 길들여지는 그런 한 마리의 비둘기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손길에 길들여진 그런 비둘기가 될 때만 이 발에 편지를 묶여서 날려보내듯이 어디로 보내든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노아 홍수 때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던 그 비둘기처럼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을 날아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처세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은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은 뱀과 같은 모습이고 비둘기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뱀과 같이, 때로는 비둘기 같이, 뱀의 슬기로움과 그 비둘기의 그 순박함을 우리가 적절하고 조화롭게 조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때에 뱀의 슬기로움이 요구되는지, 어느 때에 이 비둘기의 순박함이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의 눈처럼 매섭고 뱀의 행동처럼 신속하고 날렵하게 정말 복음 앞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과 위협 앞에서는 독리를 드러내고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는 피해갈 줄 아는 그런 뱀의 지혜로움을 갖추시고, 또 나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둘기처럼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온유함을 갖추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한테 부족한 모습이 뱀의 슬기로움인가 아니면 비둘기의 순박함인가를 조용히 살펴보시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은사를 오늘 이 미사 중에 조용히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